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제 언약적 저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심판의 심각성이 아주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저주의 절정으로 가장 중대하고 참혹한 심판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겨워하듯이 토해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심판은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전쟁은 참혹한 현실이고 또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그 땅에서의 추방과 그리고 노예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를 토해낸 가나안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비극의 강도는 심해지면서 급기야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고 또 성소가 파괴되며 하나님이 떠나시는 가장 극단적인 비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떠나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땅은 이제 더는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은 물리적인 땅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 땅은 언약적인 땅이고 또 그런 신학적인 땅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산당과 분향단은 전부 다 부서지고 그들의 시신이 우상 그 위에 널브러져서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그 땅에서 칼로 그들을 치시고 그 땅은 추방당한 백성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땅에 붙잡혀 가서도 결코 고난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두려움과 불안과 도주의 연속이며 동족들끼리 서로 짓밟혀 넘어지다가 쇠잔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 공동체의 멸망은 외부 대적자들에 의한 그런 멸망이라기보다는 멸망이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맞지만 성경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돼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그 개인의 내면과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입니다. 가나안은 결코 안전한 땅이 아닌 것이에요. 안전은 그 땅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력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지만 안전할 수 있지요. 잡혀갈 땅에서도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공포와 불안은 계속될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 안식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는 미룰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삶에는 저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 단순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야 저주가 끊어집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순종만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34,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아멘.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년도 지키지 않았고 희년도 지키지 않아서 그 안식하지 못했던 그 땅을 이제 그들을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쉬게 하시는 것이지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쉬지 못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강제 조치를 취하여서 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아무리 거역하고 반항하려고 해도 결국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그 인간만 괴로울 뿐인 것이죠. 성경 전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반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꺾을 수 없을 바에야 그냥 겸손하게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안으로 돌아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주체를 알고 인생의 해답을 아는 자들이에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불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죠. 이제 우리는 공연히 불순종하여서 고난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6,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께 징계당한 자들의 심리 상태와 그로 인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극히 마음이 약해져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도 칼 부딪히는 소리로 알아들을 정도로 막 마음이 이제 막 불안해져서 도망할 정도로 그런 정신적인 공포에 시달릴 것이고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마치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밀치고 짓밟아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겪게 될 근원적인 불안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마음 편한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늘 불안하게 살고 있으면 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태평하게 보일지 몰라도 근원적으로는 큰 심리적인 불안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고와 질병과 전쟁과 기근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매우 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아이들 어렸을 때 3번에 살았었는데 그때 우리 근처에 집안에서 책상을 하나 옮길 때도 나를 받아서 옮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그렇게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냥 조그만 거 하나를 잘못해도 무슨 불행한 일이 닥칠까, 아이들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길까 늘 불안한 것이지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나서 정말 힘들 것만 같습니다. 내 뉴스를 봐도 정말 흉흉한 소문뿐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지라도 또 산이 요동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시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리가 없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의 바람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안에 참 평강과 안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아무리 흉흉하게 뛰놀더라도 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에 늘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평강이 우리 주변과 우리의 이웃으로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철저한 것인가 꼭 기억하게 하셔서 늘 순종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